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치까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반에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말씀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있을 일들이지만 이것이 또 현재의 저희들에게 현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정말 힘과 격려를 주는 그 말씀인 줄로 믿고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주님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그 뜻이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거, 현재, 미래에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을 과거, 현재, 미래에 사용하신다. 자, 우리 본문 이제 7장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방식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장 1절에 이 일들 뒤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일들 뒤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본 6장의 그 6번째 봉인 심판, 그 다음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자, 이 일들 뒤에는 당시 요한이 겪은 보게 된 그 일들의 순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이 크고 끔찍한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따로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주관하심을 여러분 오늘 또한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자신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미 과거로부터 이스라엘은 그 모든 강대국들의 전면에 있었어요.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이제 패권을 막 이렇게 다퉈서 자기들이 패권을 가져갈 때 그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그들의 수도라기보다 그 수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바로 그 시온산이 있는 다윗의 도시가 있는 그리고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여기를 빼앗으려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들이. 이것이 중심지였던 거예요. 자, 이 7년 대환란 기간 역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실 거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는다 그랬죠. 근데 이 동맹이 또한 파기되면서 이 7년 중에 전 3년 그리고 후 3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 대부분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다니엘서가 큰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8장, 9장 이 세 장의 특히 마지막 구절들이 이 바로 7년 대환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또 보여줍니다. 자, 이 사건들을 해석하고 풀이를 하는 부분이 자, 이 7장에 그리고 8장에 9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요.
특히 그 앞구절들에는 그 일어난 사건들, 그 사건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 마지막 구절들이 풀어주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미래의 일들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7장부터 9장을 거치면서 한 왕이 나옵니다. 그 한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 우리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세 장 중에 7장, 8장, 9장, 다니엘서 7장, 8장, 9장 중에 가장 분명한 것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특별한 시간 혹은 기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 기간이 7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던 당시에는 한 일회가 그 70일회 중에 그 한 일회가 7일인지 뭐 7년인지 70년인지 뭐 700년인지 뭐 7주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주어진 예언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과 이제 다니엘 사후에 또 성취된 나머지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한 일에, 그게 사실은 주죠. 위크죠, 위크. 주인데 주가 아니라 사실 그게 7년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이 한 일회가 7년이라는 공식이 이제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그 서기관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이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69일에를 그들은 충분히 미리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성취된 예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이제 9장 25절 읽겠습니다. 9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거. 이게 다니엘이 있던 시기에 일어났어요, 이거는. 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고레스 있죠, 고레스.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황제로 일어나서 바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다 가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 다음에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자, 그 연대를 보니까 이제 BC 454년부터 BC 405년까지 그 일이 끝났어요. 자, 몇 년입니까? 454 빼기 405년 하니까 49년이죠. 자, 49년이 바로 이 첫 번째 7일에 69일에 중에 처음에 나오는 7일에를 뜻하는 거라고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일에가 49년이라 그러면 한 일에는 몇 년인가요? 7년이 나오는 겁니다. 7년. 그래서 그 일회가 한 일회가 7년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는 게 딱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다니엘서를 확실하게 알고 살았던 유대인들, 그 이후에 또한 재건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만 제대로 보고 전수를 잘 했더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쯤 온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이후로부터 나머지 그 62일에 동안 유대인들은 완전히 눈이 감겨버렸어요.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 시대에 걸쳐오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은 다니엘의 그 70일에를 완전히 망각하고 산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뒤 2년이나 3년 지나서 동방의 지혜자들이 왔잖아요. 예수님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헤롯 왕에게 왔잖아요. 그때 왔을 때 서기관들이 막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얘기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 망각의 기간이 62일에 곧 434년 동안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69일에가 지났고 한일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일해가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있는 것도 이제 다니엘 9장 2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자, 9절 26절 상반절 보니까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 AD 30년경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죠. 네, 메시아가 끊어진 겁니다. 근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또한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70일의 가운데 69일에까지 왔다가 그 진행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그 거룩한 도시에게 정해준 그 스케줄이 잠정 중단된 겁니다. 70일의 그 시계가 멈춘 거예요. 69일에서 딱 배터리가 나갔는지 멈추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멈췄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이방인들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또한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하고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의 부활 후에 이 은혜 시대 초에 바로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 성경 66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용하시고 자신의 일들과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일의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정하신 그 한 일에 곧 마지막 7년의 기간이 언제가는 일어나는데 그것의 시작이 되는 기점도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기점이 언젠가. 자, 다니엘서 9장 26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장차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마지막 일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장차 임할 통치자는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본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나온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인 거죠. 자, 그가 결국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요. 황폐하게 만들 겁니다. 그 끝에는 또한 홍수가 있는데, 자, 이 홍수는 노아시대 대홍수와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적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공격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마 이제 계시록 뒤에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특히 이 적그리스도가 이 일들을 벌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물밑 작업을 딱 하면서 이제 점점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것도 이제 다니엘에게 9장 27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해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처음에는 적그리스도를 마치 메시아로 인식하고 이제 그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새로운 성전 있죠? 그 성전을 그때 재건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적그리스도도 그 일을 함께 또 도와줄 겁니다. 자, 그들은 이제 다니엘서도 막 언급하겠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마치 메시아라고 정당화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 겁니다. 자,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지난 시간 봉인 심판들 봤죠? 예. 엄청난 그 재앙들이 떨어집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이런 재앙이 떨어지냐? 재앙이 떨어지고 막 하늘이 날아가고 별들이 떨어지고. 자, 그러나 그것이 이제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때는 근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천년왕국 그 대원서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모습처럼 예루살렘으로 다 와가지고 막 경배를 드릴 거예요. 예.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 각 대원서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천년왕국이 마치 임할 것처럼 꾸며갈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나 봉인 심판과 이어지는 또 나팔 심판이 극심한 재앙으로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의심하죠. 의혹을 갖겠죠. 아, 이거 메시아 아니다. 네,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3년 반이 끝난 뒤에는 적그리스도가 그 맺었던 동맹, 그 언약을 파기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는 이 말이 그 전까지는 계속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허용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그것을 금지시키고 그걸 하면 자신이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겨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예루살렘과 성전을 그는 더럽힐 것이고요.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계략과 공격이 이제 다니엘서 아까 앞에 언급했던 7장과 8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완전히 그것이 정확하게 그 7장과 8장의 끝에 있는 구절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초기에는 그가 엄청난 말들을 하면서 자신에게 그 손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환난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치게 하는데 어떻게 지치게 합니까? 때와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기록한 그 때와 법, 이제 이후에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한 때와 법을 바꾼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거 세 때 반이니까 이 때는 연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후에는 그 사람들과 맺은 언약, 이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절대 군주와 같이 그가 군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서 8장으로 가면 또 그가
하는 계략들을 우린 볼 수 있어요. 8장 24절, 다니엘서 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절입니다.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아멘. 자, 유대인을 등에 업고 이제 3년 반 동안 세력을 키워갔던 이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빌미로 그렇게 속여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강한 그리고 유력한 인사들을 낼 거예요. 할 겁니다. 그리고 세력을 이제 키워가면서 그는 결국 유대인들과 예루살렘까지 장악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할 겁니다. 이제 그 3년 반 뒤에 그 일이 확실하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결국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너진다 했어요. 네,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다 많이 없어지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무리들은 게릴라전을 하면서 무력으로 대항할 것이지만 또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두 증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그 선포하는 걸로 그 적그리스도와 대항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이 바로 그 대항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으로 봉인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들이 나오는 시기가 환란 초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1절과 2절, 7장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1, 2, 3절에 나온 것처럼 자, 그들이 봉인될 때까지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무나 그걸 해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7장. 자, 여기 보니까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고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이것이 바로 재앙이 일어나는 그 봉인 심판의 재앙들이 일어날 때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일어날 때 지진 나고 대지진 나면서 막 난리 납니다. 그러면 땅과 바다가 해하는 거예요. 해를 입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는 이 봉인되기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물밑 작업을 시작하는 흰말, 검은 말, 점점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해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이들이 출현하게 될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말씀 선포와 복음을 접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인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두 증인의 그 말씀 선포가 아주 큰 작용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000명씩 해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역사로 그들이 봉인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7장 5절부터 8절까지 그 나오는 지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왜 단지파가 빠져 있을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단지파와 아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단지파는 단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자, 49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단지파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음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할 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단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들의 그 축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기간 대환란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조건들 중에 아주 결정적인 조건 하나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유대인의 어떤 또 거쳐서 어쨌든 그 단 지파로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과. 자, 대환란 시작부터 이 적그리스도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가의 뱀, 독사로 아까 이렇게 상징한 거, 그거 역시도 그가 사탄의 화신임을 그가 처음에 숨기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서 유대인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을 거부하는, 우리 전에도 봤죠. 그 다니엘서 이 세 뿔 가운데, 10개의 뿔 가운데 세 뿔, 곧 세 왕을 그가 교묘하게 다른 7 왕들을 대동해서 아마 축출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메시아가 아님이 드러나는 그 환란 중간부터는 야곱이 단 자손에 대해 말한 그 직후의 말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의 말 뒤에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하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중에 있을 마지막 그 한 일에 있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받는 유대인들, 그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그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받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메시아가 아님이 드러나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고 부르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3년 반 이후에 마지막 3년 반은 정말 적그리스도가 드러낼 그 본 모습이 엄청나게 매우 끔찍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폭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7년 동안 그 기간에 계속해서 활동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 대한 묘사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그럼 24만 4천 명의 이마에 있는 그 인은 이제 환란 중간기부터 시작되는 짐승의 표. 이걸 받아야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그 멸망할 사람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들은 주님을 전하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있지만 이 짐승의 표는 멸망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성도들은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봉인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것이에요. 자, 그것이 계시록 9장 4절에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자, 이게 아마 나팔 심판 중에 있을 이런 그 재앙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마지막 한 일의 기간에 쓰실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성도들의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자, 그것이 우리 계시록 14장 2절에서 3절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3절입니다.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자, 이 14만 4천 명이 이 노래, 이 새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 환란기, 그 정말 고통스러운 환란기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주님께만 드리는 이 성도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사실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 재앙들을 보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다른 성도들이 또 죽는 것을 볼 거예요. 순교당하는 걸 볼 겁니다. 그것을 지켜봐야 돼요.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슬픔을 그들이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주님과의 교제, 그 교제가 이렇게 새 노래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과 그 노래는 그들만이 알 겁니다. 네.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한다 했어요. 그들이 그 삶을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노래하고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건데 그 장면을 한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나중에 나오는 그 음녀가 있습니다. 환란기에는 세계 단일 종교가 설립이 될 거예요. 그것을 바빌론이라고 또 부를 거예요. 그게 바로 단일 종교고 거기를 따라가는 무리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과 교제하는 자. 그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 이 환란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매우 단순할 겁니다. 그들은 어떤 단순한 삶입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어린 양께서 하시는 대로, 어린 양께서 하시는 대로 그들은 그분만을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떻습니까? 지금도 막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뭐 트렌드가 막 바뀌고 거기에 따라간다고, 그 유행에 따라간다고 사람들이 정신 없습니다. 변하는데 능숙한 그것이 결국엔 영적인 것에 어떤 것을 줍니까? 교활한 것을, 영적인 교활함을 준다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순수함, 그 순결함을 따르기를 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물결이 있습니다. 네. 종교 통합 운동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시작이 된 지가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온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처럼 이제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는 놀라운 칭찬과 보상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릴 겁니다. 자, 이제 훗날 환란 기간 중에 그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환란 전의 성도들. 그 환란 전의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하는가. 그리고 휴거돼서 지금 저기 하늘에 올라가 있는가. 야, 우리도 그 환난 전의 성도들을 따르자. 그들의 신실함을 우리도 따라가자 하면서 그들이 따라간 게 뭡니까? 어린 양을 따라간 거예요. 그분만을 따라 산 겁니다. 살아갈 겁니다. 자, 그들이 정말 칭찬하면서 따라가자고 한 그 성도의 대열에, 그 환난 전의 성도의 대열에 우리도, 우리 각자도 있어야겠습니다. 있어야겠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요. 결코 타협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을 우리가 쫓아갑시다. 그분만을 닮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